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수많은 이가 위대한 구세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올가면 모든 무거운 것들, 저주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노래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희망을 넘어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파괴를 일삼는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우리보다 큰 당신을, 우리의 전통보다 큰 당신을, 우리의 신학보다 더 큰 당신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당신을, 우리를 둘러싼 말들, 우리 안에 있는 말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당신께서 주신 자유와 용기에서 나오는 말들로 선하신 당신께 우리의 모든 삶과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라도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인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만 우리가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 인간의 아기로 임하신 하나님, 여자의 몸에서 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우리의 몸짓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성탄을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마주와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 내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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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나쁜 거 우리 인간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빤스 거시기 전모 이름 부르기도 근데 그 사람 맞아요.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사람들 사이에 얘기하는 게 그거고 세력 싸움하고 일장 놀이하는 게 그겁니다. 네가 높아 내가 높아. 하나님이 높습니까? 이 세상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더 높고 힘센 놈이 더 높습니다.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그게 옳은 게 돼야 돼요. 왜요? 전쟁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요. 세상에 전쟁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디든지 간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안타깝겠죠. 계엄 일어난 것처럼 지금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죽고 옳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입장으로서는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돼야 돼요. 이거 주님 오시는 사인인가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사람이 죽었어요. 땅이 갈라지고. 주님 오시는 사인인가요? 세상의 권력이 무너져요. 막 사람이 죽어요. 어린아이가 죽고요. 주님 오시는 사인인가요?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기쁘고 행복한가요?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은가요? 여자로서는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쉽고 견디기 어렵고 닥치기 싫은 일일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본 여자들도 소위 숨 헐떡거리게 만드는 하지만 기쁜 일이죠. 아이가 온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젖 먹이는 거, 키우는 거 고통이 따르겠지만 고통과
저쪽에 가서 서 있을까? 지금 새 레이저가 느껴져? 응?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의 추수는요, 이제 혹독한 겨울이 온다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도 약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 열대지방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었대요. 봄은 어떤 봄이야? 조금 덜 더운 여름. 여름은 아주 더운 여름. 가을은 아주 뜨거운 여름보단 덜 더운 여름. 겨울은 조금 덜 더운 여름. 각자가 느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추운데 아주 추운, 물론 40 몇 도까지, 60 몇 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물론 밖에 나가서 손을 내놓거나 물을 만지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동상이 걸려버리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아우 춥다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추위냐면 살을 에이는 듯한, 여러분 에인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살을 저미는 거예요. 그런 추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계속해서 겪는. 물론 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런 경험을 한다고 그래요. 막 바늘로 살을 찌르는 듯한.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대는, 삭풍이 불어대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삭풍이 불 때 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겨울이 왔네? 그럼 봄이 다음에 있는 거네? 추울 때 얘기하잖아요. 아유, 차라리 더워도 여름이 나. 여름에는 뭐라고 하죠? 아우, 추워도 겨울이 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과 바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고통 때문에 또는 앞으로 오는 일 때문에 오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함께 겪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에 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어제에 매여서 오늘을 못 사는, 그리고 오늘 때문에 내일을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품으신다고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며 오늘이 있는 내일, 또 내일이 있는 오늘을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구주 예수가 오심을 기뻐하는 일들로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는 크리스마스 연인, 크리스마스 베이비, 크리스마스 시즌만을 기억하고 산타만을 기억하며 선물만을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소망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였지만 떠나셨고, 또
오시기를 고대하지만 어느새 잊어버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증오와 폭력과 그리고 미워함이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주께 벗어드림이 마땅한 그 영광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축복할 때 주님 하늘 영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께서 복 주시는 하늘 큰 복의 마중물 되어지는 귀한 예배 또한 일주일 되어지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록기 24장입니다. 네, 24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두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털에 담고 반은 제단에 붓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펴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24장을 중심으로 21장부터는 종에 관한 법이 있고요. 또 생활에 관한 법이지요. 성경을 필 수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것, 생활에 관한 거죠. 24장에는 공평에 관한 것,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것,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것,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면서 24장 위에 있는 23장 33절에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고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4장에 그렇게 일단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면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어디에? 산 아래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본 기억 속에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이 나요? 지금도 러시아나 그런 데 가면 또 우리와 가까운 지역으로는 필리핀에 가면 새로운 기계를 사거나 차를 사거나 우리는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차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차 사면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차 뒤에다가 북어 달고 다녔어요. 북어. 그건 잠깐 달죠. 근데 계속 달고 다녔어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께 드린 거다. 신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신이 함께 한다. 악기야 물러가고 신이 나에게 주신 이 나의 재산을 보호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 모션으로 무당처럼 막 어랄랄랄랄랄랄라 이런 샤머니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의 형태가 이제 이 기독교는 약간 정교해진 제사의 형태입니다. 말로 되고 경전으로 되고 근데 이 3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을 추각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걸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흘러가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소위 말하는 야만적인 걸 거치지 않고 바로 고급적으로 정교해진 경전화, 종교화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죠. 네, 요즘은 피 뿌리면 난리 나죠. 옛날에는 피를 뿌렸잖아요. 잉카 문명에서 뭐 했습니까? 신과 만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짐승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점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뭘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짐승 죽이는 사람이 한 게 그거잖아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이다가 사람들이 내 짐승을 다른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짐승 죽이는 칼과 활을 가지고 내가 먹을 짐승을 빼앗는 저 외부, 내가 먹기에 부족한 저 짐승을 가져가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콜로세움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하다가 어디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해전까지. 그 길을 방청방수를 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연중 행사로 해전을 한대. 그래갖고 노예들이 득실득실 돼가지고 일할 거리가 없는 로마 시민들에게 자 황제께서 공연을 베푸신다. 콜로세움에 모여라. 해전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본 배너에서 나오는 마차 경기를 하던 그곳에 방청 작업을 싹 해갖고 물을 가둬가지고 해전을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뿌리는, 여기선 피를 뿌렸어요. 우슬초에 담가갖고, 이렇게 가지덩이, 이렇게. 러시아나 그런 동방 종교회나 또 로마 카톨릭에 가면 사자들이 뭐 해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환처럼 된 거, 이렇게 된, 꿀 타는 스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동그란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거를 성수에 담아가지고 그 성수가 핍니다. 그리고 뭘 하죠? 향 담긴 거 이렇게 사슬에 줄 달린 향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향을 뿌리고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서약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뭐죠? 생명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생명으로 언약하는.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되고 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인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누가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바른 마음이 없다고, 안 생긴다고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쓰레빠 신고 왔죠.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면 다 용납되는 거죠. 우리 21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제단을 쌓는데 모양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흙으로 계단 만들지 말고 혹시라도 돌밖에 없어도 돌을 쌓아야 되면 어떻게 하지 말고 다듬지 말고. 왜? 계단을 오른다. 왜 계단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모두가 올랐나요? 이게 대표되는 몇 사람만 올랐나요? 근데 당시에는 바지를 입었어요?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어머 저 튼실한 다리 봐. 보통 남자들이 올랐으니까요. 혹시라도 요만큼이라도 너의 하체가 드러날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빠지거나 응? 또 열심히 오른다고 오르는데 튼실한 그냥 울퉁불퉁한 다리가 퍽 나오고 혹시라도.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대하려면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또 그게 전부인 양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흉내를 내보지만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풍속대로 부정탔다. 응? 정성이 부족해 부정탔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드리지 말아야 할 기름으로 예배드렸다고 하나님 죽이셨어요. 강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이 불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 제사장이든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잘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흠이 있는 놈이면 어떡하지? 제물을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되죠? 흠 없는 걸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제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새 돈으로. 안 되면 소위 빨아서 다리미로 다려서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가게 안 가기 위해서 막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죠? 계급이 생겼어요. 이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한다까지 생각했었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뭐가 이제 앞뒤를 잘라먹은 소시력으로 생각을 드는데 그 교회 부목이 박영선 목사님 아들이 부목이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은퇴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자주 하나 했는데 물론 성도들이 원하였으리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 교회 예배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고 은퇴 목사가 2부, 3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은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교를 하셨겠지요. 했었답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가 요구하기는 현재 담임 목사가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 그 담임 목사를 소위 쫓아내든지 그게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자기는 나가겠다. 나가는데 보통 부목들이 이제 때가 돼서 분가를 할 경우 한 4억 정도 그 개척 비용을 줘서 내보냈는데 자기 아들과 함께 자기가 나가겠으니 40억을 내놔라. 그랬답니다. 뭐 여러 가지 앞뒤가 잘린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참 어제 슬퍼 보였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다짐과 사람의 맹세는 우리 지방에서도 교회에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이 불안해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랬다고 해요.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자마자 다른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니 홀라당 떠났다고 하죠. 우리 지방의 일입니다. 물론 저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줄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목사님 꼭 오세요. 그러면 저라고 안 갈까요? 가겠죠? 여러분은 안 가렵니까? 저를 설득하지 않겠어요? 아빠! 무슨 소리를 말하라고? 여보! 무슨 말 하라고? 가야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배의 틀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한데 우리는 이따만한 걸, 우리 교회만한 것을 붙이고는 그게 옳다고, 그게 진짜라고, 오리지널이라고, 캐논이라고, 정경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그리고는 요만한 거면 여러분 옮길 수 있나요? 없나요? 옮길 수 있어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까이 못하죠. 어떻게 되죠? 이만한 두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통과하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위대해, 커, 이만해. 그리고 금을 두르고는 여기는 원래 금을 둘러야 되는 곳이야. 이게 전통이야. 저 태국이나 동남아에 가면 새해가 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사원 앞에 가고 몇만 원씩 주고 요만한 금박 종이, 진짜 금박인지도 알지 못하는
금이라고 합니다. 금을 얇게 피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막 이렇게 호리호리호리 그런 것처럼 된. 근데 그게 가짜도 많대요. 그걸 갖다가 기도를 하려면, 응? 소원이 있고 새해가 됐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럼 최소한 금박지 하나는 가지고 부처님한테 옷을 붙여드리면서, 금옷은 붙여드리면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통이라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공수래요, 공수고. 응?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래서 부처님 정식 복장이 뭐예요? 헐벗은 복장이잖아요. 저 장삼 하나 걸치고 혼잎을 하나 빨가벗고, 응? 가다가 그거 쓱 펼쳐가고 이렇게 하면 잠자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걷으면 오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지나가다가 옛다 먹어라 소위 이렇게 주면 감사합니다. 남아의 답을 하고는 그거 먹는 게 충빈과 극빈의 삶을. 근데 요즘 스님들이 뭐 하죠? 에쿠스 타고 다녀요. 막 그분들이 입은 장삼 응? 백수 300수짜리 최고급 면 그거랍니다. 최고급 먹물이랍니다. 몇백만 원짜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나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목사님 가시죠. 몇십만 원짜리 호텔 뷔페가 3, 40만 원 된답니다. 이번에 흑백요리에서 나온 그 모수 안성백 셰프인가 뭔가 그 사람이 하는 한 끼에 3, 40만 원짜리 된다고 합니다. 그 셰프가 어느 날 큰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이거 아빠가 하는 회사의 그 정식 코스야 하고 해줬더니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랍니다. 아빠 또 자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건 뭘까요?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며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서리진? 응?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40일 40야가 지나도록 깨닫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15, 네 나이에 카이스트를 졸업한 사람도 있어. 왜 졸업을 했을까? 이해해서 졸업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왜 40일 40야를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일찍 이해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백성이 이해할 방법으로 풀이하는, 모세가 이해하고 내어놓는, 어쨌든 하나님이 40일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 지시하신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오고 아론과 훌이 밑에서 백성들 너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라. 천부장 조직을 통해 해결하라 했는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라비아의 그 메카에 가면 사람들이 커다란 운동장 같은 그 성소를 빙글빙글 돕니다. 응?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서 시커먼 돌 하나, 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만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설설 이렇게 한번 만지고 이렇게. 근데 바깥에서부터 점점 한 바퀴 돌았으면 한 칸 더, 한 바퀴 돌았으면 한 칸 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돌을 만진 사람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돌 만지러 들어온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돌 만진 사람은, 그러니까 못 만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만진 놈들은 빨리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만진 사람 빨리 알아서 빨리빨리 빠져줍시다. 평생에 한 번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응? 그러니까 그 돌 만지는 비자를 받아야, 그러니까 그 통행증을 받아야 들어와요. 근데 그 통행증이 평소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에 100장이라고 쳐봐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10,000명이에요. 100장밖에 안 줘요. 그 100장 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모든 비용이 들어간 거지만 호텔도 주고 차량도 제공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평생에 한 번 그게 갔다 와야 되는데 너는 메카에 다녀왔어? 안 갔다 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신심이 없구만. 응? 신께서 너를 복주지 않아서 돈을 못 벌었으니 못 갔다 오지. 나는 갔다 왔잖아. SNS에 요즘 올리는 것처럼. 그러니 갔다 와야 되잖아요. 돈은 있는데 티켓을 못 받았어요. 가야죠. 그런데 돈 있는 놈만 가? 나도 가야지. 가부 땡볕을 내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차도 못 이용해, 그늘도 못 이용해, 호텔도 못 이용해, 또 그게 이제 달라붙잖아요? 막 폭풍리 당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례길 도중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 또 말씀드린 대로 그 타운으로 들어간, 원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아서 이쁘게, 집중. 알아서 이쁘게 어떻게 될까요? 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고 만진 사람은 이쪽으로 빠지세요. 자동으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니, 컨트롤 못하니, 응?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 칸씩 바깥쪽으로 또 들어왔겠죠. 그걸 알아서 잘 빠져줬겠죠. 그러나 이제 수용 인원이 벗어난 인원이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만진 놈은 빨리 나가. 니네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나가? 거기서도 죽어요. 깔려서. 안 보이지만 돌 만진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안 비켜주니까. 비키면 틈새로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夜를 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통과 유행이 뭐였어요? 40일 금식기도. 하늘에서 산에 들어가서 능력받아 목사님이 이제 내려와서 기도하면 그냥 한 방에 병이 낫고, 그게 한국교회를 이끈 길이란 말이에요. 막 능력받아서 방언 빠바바바바 얘기하고 막 봤더니 막 사람 속이 시커먼 속이 다 보인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이럴 줄 알면서도 구원하시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우리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그 예배의 어떤 그 규약들, 모양들을 왜 그러한지 이제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이 좀 진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규례와 전통에 대하여서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인데, 왜 이러한 모양을 드러내셨는지, 전승과 전례를 통하여서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헌금을 드리는지, 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성소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양이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절대적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원래는 사람이 날라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안 날랐단 말이에요. 원래는 언약궤를 어떻게 날랐어요? 사람들이 상여 매듯이, 여러분 상여 매는 거 봤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만지기 싫어하니까, 블레셋을 만지기 싫어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서 어떻게 그 수레, 앞말이 끄는 수레에 실기는 했어. 근데 그걸 못 만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본 순간 제사장들이 달려나가서 뭐 해야 됐어요? 언약궤를 매야 됐어요. 근데 그걸 맬 제사장들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우사가 언약궤를 호송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앞말이 놀라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질 판이 됐어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 돼.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우사는 개죽음인가요, 여러분? 어리석은 죽음은 되나 개죽음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둬야 돼요. 그 전에 계명은 뭐예요? 손대지 말라니까. 그런데 우사는 본능과 삶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깨지면 안 돼. 언약궤가 깨지면 하나님 뜻이에요. 안 깨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십중밟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깨졌겠지요. 박살이 났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약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을 씌운 것 뿐이니까. 어리석게 우사는 만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어리석은 우사 때문에 언약궤가 보존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궤를 귀히 여기셨나요? 아니요. 언약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뭐 에디오피아에 있다. 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 밑에 있다.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제3성전이 이제 건축되면 제4성전인가요? 제1성전 솔로몬, 제2성전 바벨론 복귀, 제3성전 헤롯, 제4성전이겠네요. 그거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뭐 놔뒀다가 복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묶이지 않으세요. 당신께서 스스로 묶이면 성막에 스스로 묶이셨잖아요. 그죠? 그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거기서 떠오르시면 백성들도 이동 준비를 하시고, 그게 하나님인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임하신 표시인 뿌리죠. 누굴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이 뭐와 같았다? 불 같았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구름 모양이 나타나서,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 모양으로 사람이 보기에 그러하였는데 거기로 모세가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깝깝하게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21장에는 뭐라고 나오죠? 모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여러분, 낮에는 좋아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밤이 되면 무서워.
그러죠?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그러지? 불 끄면 무서워? 낮에는 괜찮고? 그럼 눈을 감지 말아야지. 잠은 어떻게 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어리고 연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뿐이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스스로 재단하고 어리석은 판단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보였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는 나다다다다다. 뭐 이거야. 응? 환상을 봤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야 돼.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전부도 아니에요. 맞는 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틀린 것은 아닌데 전부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할 수 없어요. 뭐죠? 인간이 보고 느끼고 받았던 인상인 뿐이에요. 불 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대 원시 종교에서 세련된 현대 종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각종 규약과 규례와 또 예배의 전승을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이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하나님의 모양은 이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았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을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생각에 가두는 어리석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모두이며 전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사자에게 지혜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며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더하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